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환경과 조건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이 어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때로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아닐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그래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남유다가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동맹군의 공격을 받는 그런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사회,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긴 하지만 이 전쟁은 분명하게 뭡니까?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이자 징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이 전쟁의 상황들을 승리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과 견줘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내려지는 징계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연단이든 여러 가지 시험이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또 견주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처세를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던가요? 정말 수많은 제국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합군이 동맹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대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의 회초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전쟁의 이 상황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거국적으로다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온 백성이 거국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의 위기가 닥친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상황이나 뭐 관계의 상황이나 이런저런 또 삶의 위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또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타개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 애쓰거나 사람을 찾거나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 길이 나버리게 되면 길이 나잖아요. 그럼 자꾸만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류의 삶의 상황과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징계 회초리라면 제가 이 징계 회초리를 달게 받겠사오니 이 징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그것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 어때요? 자꾸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자꾸 거기에 뭔가 해답이 있는 곳으로다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에 좀 평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그 위기의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태산처럼 불어나죠. 왜?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과 징계의 상황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사람과 푸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상황을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 있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신앙에서 죄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문제 상황을 모르실까요? 삶의 여건과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다 헤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1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또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해요.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사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건 아주 명쾌하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권능의 주인이시니까 이 사람과 상대할 일은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상황을 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예, 16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앞서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주 섬세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섬세한 기도하는 내용은 그냥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상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외세 세력들이 침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나라하고 전쟁하기도 힘든데 연합군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산이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절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형태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거니와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칼부림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피해 살육이 고스란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과 이 백성들이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상황을 여호사밧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 일을 가겠냐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다가 막 갈급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뭐 중한 어떤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체면이며 자존심이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과거 이렇게 뭐 병원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자녀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놀다가 뭐 다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다치면 뭐 정신이 있나요? 정신이 없단 말이죠.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죠? 애 안고 택시라도 잡히면 다행인데 잡히지 않으면 2차, 저차 그냥 막 아무 차나 뭔 차인지도 모르지만 잡아갖고 타갖고 병원이라도 아무튼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잘못했다가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질 그런 판국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본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 야하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그 삶의 문제와 삶의 환경과 삶의 조건과 삶의 전쟁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그 환경을 타파해야 되고 내가 그 악조건들을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조건과 전쟁 가운데 주체자로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껄끄러운 상황,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치고 피할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살아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 도구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학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에 도구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아직도 10몇 년간 항암 치료를 하고 10몇 년간. 한국에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횟수로 따지자면 그럴까? 거의 한 300차 맞았어요. 17년간. 직장 쪽에 암세포가 생겼고 그게 전이가 돼가고 피 쪽까지 왔는데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일반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일반 항암제로는 사용이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되는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성도들이 결의를 해서 뭐 병원비를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의료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의료적인 방법만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15년 됐으면 우리 보통 15년, 16년 되면은 그냥 우리가 통상 뭐 5년, 10년 단위로 뭐 7년, 10년 단위로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면은 뭐 치유했다. 뭐 완치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암 치료를 한 번 안 하면 벌써 반응이 나타나는데 암세포가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병원을 가도 또 우리가 자녀를 또 인도하는 삶을 살아도 직장을 우리가 지탱해 가도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해 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스란히 내가 완전한 책임성을 갖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데 열매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병원을 다니고 뭐 기타 등등의 일을 하더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채 1년도 못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는 또 뭐고 또 그렇게 10여 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강관리를 또 하시면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또 그거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걸 뭐 해석할 길이 있나요? 사랑하는 분들 오늘 여기서 보면 알지만 여호사밧의 전쟁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적들이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전쟁의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주권자가. 왕이 전쟁 지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 지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휘관이 내가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대어를 이루고 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있는 삶의 위기와 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겠을 때 어려운 시험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로다가 여호사밧에게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정립된 거예요. 비록 일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땐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왕이 되주시고 주권자가 되주시고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서셨잖아요. 그죠?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두의 지휘에 갈 때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따라만. 얼마나 인생이 수월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크고 작고 그것이 별 볼 일 없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쟁과도 같은 수많은 문제와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타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